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며 결혼을 했고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흉년 가운데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이 모압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그들이 건너온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물에 발을 담갔을 때에 요단강물이 위로부터 끊어져서 마른 땅과 같이 되고 그 요단강물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죠.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죽었다. 요단강을 언제 건너가요? 우리는? 죽었어. 죽을 때 요단강 건너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베개예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언제 요단강을 건넙니까? 예수 믿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야. 근데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아직 요단강을 안 건너갔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생활과 모든 행실과 모든 좋아하고 즐거워하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요단강을 거꾸로 건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고,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한 땅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약속한 땅 가나안, 바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 땅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흉년이 드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가나안에서 다시 요단강을 거꾸로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불신앙의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참다운 의미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럨 이 네 식구가 요단강을 거꾸로 건너갔어요. 한번 믿음을 가지면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버리고 양식을 따라서 요단강을 거꾸로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 모압 땅에 가가지고 모압 땅이 풍성한 그 곡식과 양식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어요. 남편이 먼저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 남았는데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식이 없이 말론과 기럨 두 아들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나오미만 남게 되고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되죠.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유대 땅에 양식이 풍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기들이 떠났던 유대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 며느리가 참으로 과부만 셋이 있는데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앞길이 창창한 새색시 둘이서 따라오게 되면 그들의 인생이 참으로 불행할 것 같아서 그들을 자기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죠.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모압 여인들인 룻과 나오미에게, 룻과 오르바에게 모압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압 사람으로 살고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며 살고 모압 땅에서 살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룻과 오르바가 둘이 다 울면서 어머니 앞에 고백을 하죠.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재차 다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작별 인사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민족에게로, 자기의 백성에게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오르바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오르바와 달리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바짝 뒤쫓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에 세 번째 나오미가 룻에게 너도 내 동서를 따라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룻의 고백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룻의 고백이에요.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잘 섬긴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오미를 붙잡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태어나기는 모압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내가 모압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이르되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모압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모압 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모압 땅에서 태어나서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 우상 섬기는 생활을 그만두고 청산하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만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요단강 저편에서 태어나서 모압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 룻이 요단강을 제대로 바로 건너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룻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가르치죠. 그러나 단순히 홀로 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봉양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똑바로 된 방향으로 건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압 사람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렇게 굳게 결심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다시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시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내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죽은 후에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마귀를 섬기며 마귀가 우리 아비가 되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서 죄 가운데 살던 인생이 우리의 옛사람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한 말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하여 형벌받으시고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믿음을 가진 나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 내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날의 생활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리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인 것처럼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정해놓은 울타리와 테두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성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그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3개월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왔는데 이제 내일이 요한계시록 강의의 마지막 날입니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안 보실 것 같이 그렇게 노려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신 만큼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늘 부족해서 제대로 강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지혜가 부족해서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작한 것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참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람들이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닌 것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주와 금과 보석으로 여러 가지 보석으로 아름다운 모양으로 꾸며져 있죠. 그리고 그 성은 장과 광과 고가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과 광과 고는 뭐냐 하면 길이와 높이와 가로와 세로와 높이입니다. 장과 광과 고가 가로와 세로와 높이인데 그것이 똑같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네모가 반듯한 성으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모가 반듯하다고 하는 말, 아름답고 네모가 반듯하다는 말,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예루살렘 성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고 성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이요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만 예루살렘 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1장부터 이제 22장까지 거의 마치게 되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인데 2장과 3장에는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부족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파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세계의 역사 가운데에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세계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모습의 교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교회의 모습, 시간이 지나면서 악해지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교회가 아닌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참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되고 끝까지 그 안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무릇 교회란 이루어야 된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고 네모가 반듯하고 규모가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참으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바른 믿음을 지켜가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이 루세의 고백은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다는 고백.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에서 다시 돌아서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이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사실은 모압 사람으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면서 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는 얘기. 이제는 불신자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겠다는 얘기.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생활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뜻대로 살던 인생을 이제 청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 뜻대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다니며 살던 삶을 이제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14절인가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도 사실은 이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걸 통해서 마르틴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걸 줄여서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여기서 마르틴 루터는 이신칭의,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과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한 로마서의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과 그 말씀을 인용한 히브리서의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세 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마르틴 루터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피조물들은 각각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사는 방식이 원칙이 뭐냐면 본능으로 살아요. 짐승들은 본능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물고 싶으면 물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자기 본능에 따라서 살아요. 근데 죄인은 욕심으로 살아요. 정욕으로 살아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요. 그걸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육신, 좋은 것, 기분 좋게 하는 것, 이 영적으로 죽은 인생은 육신만 가지고 껍데기로 사는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예요. 몸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몸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몸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재미있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보는 것이나 냄새 맡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몸의 이 촉감이나 무엇이든지 다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인은 정욕으로 살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의인은 누구냐 하면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고 하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더 이상 나쁜 것으로 내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로 내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생기고 이 땅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이 생기면 그런 은혜를 내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해 놓으셨어요. 각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무릇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계셔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이냐면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생활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해놓으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해놓으신 테두리며 울타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결국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든 행실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행실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루터의 말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려면은 죄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죠. 죄인이 행함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죄인이 오직 믿음만으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영혼이 살아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표현을 해야 마땅하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이나 로마서에 말한 것이나 히브리서에 말한 것이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 의인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의인은 인생을 사는 방식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로 쓸데없이 느껴지는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참 아주 중요한 얘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을 믿음으로 삽니다. 짐승은 본능으로 살고 죄인은 정욕으로 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믿음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소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사는 거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유일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먹어도 마셔도 잠을 자도 쉬어도 일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자식을 키워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사는 것. 인생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오직 단 한 가지, 그 목적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전에 복음성가에 보면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네, 찬송가에 보면은 나의 기쁨,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소망 되시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쁘고 즐겁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 같은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주님만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죠. 주님은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밖에 없어요.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 바로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주님 앞에 올려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도 다시 요단강을 거꾸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건너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복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겠다. 거기서 내 씨가 많게 하고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곽을 쌓아야 됩니다. 절대 거기를 넘어와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흉년이 드니까 점점 더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어디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 하면 요단강을 다시 거꾸로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해놓고 또 불신앙의 상태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겠다고 해놓고 또 이 땅의 소망을 쫓아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또 인생을 사는 대로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고백해놓고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잘 될 줄 알고 애굽 땅으로 갔는데 애굽 땅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아내도 빼앗기고 뭐 하나님의 약속도 무효화가 되고 참으로 어려운 지경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돕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될지 진짜 아찔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시 어디로 올려보냅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요단강을 다시 똑바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려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에도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의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어요. 누구에게나 흉년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요단강을 거꾸로 건너고자 하는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유혹 가운데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으니까는 아브라함 때에 양식 따라서 갔던 것처럼 이삭도 양식 따라서 어디론가 떠나려고 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이 믿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었는데도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에 이삭에게 복을 주시게 몇 배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30배, 60배? 아닙니다. 100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여러분들 다 복 받고 싶죠?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영적인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도 있고 자녀의 축복도 있고 뭐 건강의 축복도 있고 뭐 영육간의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고 싶은 마음 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복을 주실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복을 주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만 중학교 올라가면서 사춘기가 되고, 사춘기가 길었어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사춘기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사춘기였는데, 사춘기가 언제까지 갔느냐 하면 27살까지 사춘기였었어요. 29살까지 사춘기였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29살까지 사춘기였었어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고 반장하고 이러니까는 우리 애 공부 잘한다고 자랑을 그렇게 아버지가 하시는데, 공부도 안 하고 중학교 때 올라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어디서 못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오토바이나 훔쳐가지고 타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게 없으니까 우리 아들 밥 엄청 많이 먹어요. 이때부터 자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커요. 그런데 복줄 건덕지가 있어야지. 좀 주고 싶은데 뭐라도 트집을 잡아서 이유를 잡아서 복을 주시고 싶은데 뭐 이유를 잡을 만한 게 있어야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요단강을 거꾸로 왔다 갔다 어떤 때 믿음으로 살았다, 어떤 때는 불신앙으로 살았다, 어떤 때는 천국에 소망 가지고 살았다, 어떤 때는 이 땅에 소망 가지고 살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어떤 때는 안 들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아니면 들었다 안 들었다 합니까? 시작. 여러분, 믿음으로 성과 각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모가 반듯하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정결한 신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된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이 믿음으로 규모가 있는 아름다운 테두리 안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룻의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룻의 믿음은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사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배신을 반복듯이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그러고 미워하고, 안 그러겠다고 하고 그러고, 잘하겠다고 그러고 다시 못하고, 욕심 안 부리겠다고 또 부리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그러고 주님 말고 또 다른 거 사랑하고 이리저리로 방황하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인생,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사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어. 룻기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의 후손에 다윗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믿음의 조상으로 룻을 세워주시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오고 오는 세대에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룻의 믿음을 본받아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며 살면서 이 땅에서 영육간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